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시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작죠. 네, 목이 지금 제가 말하기가 힘든데 지금 기침이 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신대원을 다닐 때 그 난처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난처한 순간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세요. 영어를 훨씬 잘하고 헬라어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6개월은 미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면 뭔 속인지 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해요. 진짜 한국말을 못하니까 띄엄띄엄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의 설교를 다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신학 쪽의 대가라는 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 땅인가를 써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친서를 받았다고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대가잖아요. 근데 대가의 설교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적었어요. 적고 이렇게 나중에 적은 거를 나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구나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 그분이 한글로 쓰는 우리 글을 평가를 잘 못해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답을 다 쓰고 갖다가 학점을 내가 써야 돼요. 나는 A뿔, B뿔 내가 학점을 쓰는 거예요. 거의 줘요. 근데 쓰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워. 이게 난처해요. 이게 언제 난처해진 줄 아세요? 점수가 다른 게 좋을 때 난처해요. 야, 이거 확 올려?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위축이 돼요. 괜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점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받자마자 답을 막 써요. 그 어떤 때는 10분을 기도해요. 나가지를 못해. B뿔인가? 그래도 A는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 A뿔인데 교만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죠. 그죠? 오늘 내가 예배팀이 찬양을 쫙 하는데 이제 가사를 보는데 이 찬양에 가사 쓴 분들은 진짜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거의 그냥 예수님 수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삶이 쉽지 않단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단어,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한다는 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눈을 그렇게 맨날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 청년들이 연애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내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스킨십하고 있는데 김남근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머 여기까지는 허용. 김남근 목사님 나타나는 순간 으악 안 돼. 으악까지 하지 마. 애들이 한 방에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가다가 팔짱 딱 끼고 이건 어머예요 하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식하기만 해도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란 게 딱 들어가면요. 인식하면 사실 신앙은 거기 두려움이란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않죠. 인식하지 않으니까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깨어있다가 뭐냐면 나는 깨어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그때 그 신앙을 깨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냐면 감각 없이 만드는 싸움을 해요. 가장 무서운 거죠. 이 감각이 없는 것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항상 우리는 사단의 공격 그러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 풍족하게 줘요.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줘요. 그 풍족함이 뭘 만들어내냐면 나태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려움에 젖어서 싸우는 것보다 풍요로운 것을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 100만 원 갖고 살래? 그러면 어떻게 바득바득 살 수는 있어요. 2조 갖고 쓰지 말래? 그러니 억울하죠. 통장에 2조가 있는데 명품 사지 마. 자두 소나타 이상 사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왜 있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어떤 때는 풍족함으로 먼저 역사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하라.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 그래요. 우리는 다 풍족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풍족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축복이지 풍족함에 빠지면 그건 저주죠. 사단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가르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목돈이 생길 때 주의하라. 벼랑간 하나님이 너에게 풍족하게 할 때 주의해라. 내가 못 살다가 벼랑간 어떤 일이 잘 돼서 주식이 뻥 튀고 부자가 됐을 때 조심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을 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다. 와, 이게 웬 땡이야? 차부터 바꾸고. 이게 웬 땡이야? 명품부터 바꾸고. 이게 웬 땡이야? 자기 것부터 바꾼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줘도 쓸모없구나.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풍족할 때 어떤 일 하나님이 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한번 왕창 돈을 가져보고 타락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왕 타락할 거 이왕이면 쓰고 타락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비참한 길로 인도할 때,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 삶의 끔찍한 길로 인도할 때, 그때 조심할 게 있죠. 그때 뭐예요? 분노와 자책과 자폭을 조심하죠.
자폭은 분노의 다른 모습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이 통하듯이. 그죠? 교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가진 걸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열등감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울 때 자폭은 약간 음성적으로 가는 거고 잠수타고 우울한 거고, 그게 반대로 올 때는 분노로 오죠. 분노로.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믿음 생활이 뭐였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뭐하나?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아이 막 살지 뭐.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지 뭐. 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조심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은 젊을 때 이 혈기가 많으니까 성경의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라. 혈기를 부리지 마라.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청년 때는 에이씨 이렇게 하고 터져나는 게 더 강하니까. 그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끔찍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걸어간 길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지금 연적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길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설교를 했고, 지난주엔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어요. 산상수훈 설교는 요거 하나 좀 더 하고 하려고요. 어차피 쭉 잠깐 산상수훈을 쉬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준 사람들은 그래 조심하고 잘 쓰자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해가 내가, 아니 지금도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뭘 마무리해, 나는 여전히 버티는데 인생의 비참한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 10절 보세요. 말은 알아듣겠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때 가드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시편 34편에 보면 아비멜렉에 대한 건데, 아비멜렉은 어떤 말이냐면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뭐라고 불러야죠? 임금, 상감마마, 그 이름이 상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하 이런 것들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잖아요. 바로라는 것은 애구왕의 호칭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오면 이 바로와 이 바로가 다른 바로죠, 이름이 원래.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이때 가드 왕이 블레셋 왕이었어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로 작정을 해요. 그걸 요나단이 돕는 거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를 해요.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갈까 봐 작정을 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요. 자, 21장 1절.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얼마나 급했으면 야, 너 어떻게 왕의 사이가 혼자 왔니? 그래요. 물론 혼자는 아니에요. 소년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왕의 사이가 갈 때 오는 행차는 아니라는 거죠. 급하게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밀명을 받았다, 왕에게. 몰래 가는 중이다. 거짓말을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뭘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여주고 내가 지금 무기가 없다. 이래서 보세요.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이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 하더라 그래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밀명을 받아도 아니 무기를 안 가질 아히멜렉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 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긴 상징적인 거잖아요. 골리앗 칼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나 하나님 안에 있나? 하나님 날 지키나?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회복하세요? 제가 이런 말 하죠. 과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 흔들린다. 왜? 현재에 흔들렸을 때 과거를 봤더니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아니야. 계셨어. 역사했어.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골리앗 사건이죠. 물맷돌로 당대 장군을 이겼다는 것은 다윗이 야 내 실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요. 그때도 고백했고 그 칼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정치 없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다는 상징성을 잡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칼을 가지고 왔다는 건 또 미친 짓이죠. 그렇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상징도 필요했겠지만 실제 간 지역은 그걸 가슴 깊이 기억한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갈 때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3년에서 4년 지났어요. 그런데 딱 다윗이 넘어오자마자 11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한지라. 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죠? 근데 이것을 골리앗을 이 죽인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들에게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갖고 넘어왔어요. 이건 거의 미친 데 아니에요? 그들도 이렇게 뿌리 깊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하면 우리에겐 명장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죠. 그죠?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쓴 사람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역대급 장군을 죽인 자 아니에요. 끔찍한 사건이죠. 이걸 다윗이 듣고 나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13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내가 사투리라는 느낌이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 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내가 이게 이상한 여파가 지금 내 가슴 깊이 올라와요.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자, 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체가 했어요. 막 문을 긋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거예요. 수염에.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요. 침을 수염에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 성전에 올라오는 기도를
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몬산의 이슬이 내려오는 것처럼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수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봇에 헬몬산의 이슬이 내려와 이슬을 적시듯이 하나님이 부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넘어 수염을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수염을 갖춰 에봇에 12지파가 보석이 있는데 12지파로 은혜가 흘러감을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수염은 권위예요, 권위. 침을 흘린다는 것은 권위 곧 나발이고 없다는 뜻이에요. 살기 위해서 미친 짓 별짓 다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긴급한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싫은 게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슈퍼에 가서 뭘 사왔는데 계산을 잘못해서요. 1,000원을 잘못 계산했어요.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보더니 계산했더니 1,000원 못 받았네 그래요. 받아와. 우리 남자들 이해하죠? 남자들 이해 못해 있대? 그냥 넘어가자. 1,000원인데 그래 그 1,000원 땅을 봐봐 1,000원이 나와. 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저기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1,000원을 못 받았는데 했는데 그분이 아까 계산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서 쪼다지했다는 것밖에 아니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전화해서 또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이사를 60번 이상 다녔잖아요. 주인이 60번 이상 바뀌었잖아요. 이거 전화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하는데 또 튀어나오면 또 전화해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싫은 게 있다고요. 지금 이걸 예화로 내가 든다면 다윗이 위해서는 저를 쳐다보고 이럴 거예요. 그따위 걸 예화로 들고 있니?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싫은 거. 다윗은 어떻게 등단하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앞에 가서 노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진짜 미친놈 같은지를 옆에서 본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사울처럼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그 골리앗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고백한 그 칼을 갖고 도망갔더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늑대를 피했더니 범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권위의 상징에 얼마나 비참했으면 아기스 눈에 저 미친놈을 왜 우리나라에 끌어들였어. 모든 사람 보기에도 쇼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저놈이 드디어 돌았구나. 아이고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그 미친 짓까지 하나님이 낮추는데 그 비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또 도망가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22장 1절 경상도 복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가드 남동쪽 16km 되는 곳인데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위치했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땅으로 제비뽑기에 편입됐지만 아직 사울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도망가요. 피난처로. 이 글로 도망갔으니까 그의 가족들도 같이 와요. 가족들도 듣고 같이 도망오죠. 이 피난처로 도망와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만 온 게 아니라 그다음에 누가 오냐면 자 2절 읽어주세요. 22장.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누가 오냐면 환난 당하는 자, 외부의 계속되는 압력으로 고통당하는 자, 계속되는 외부의 압력으로. 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방에 군대가 진을 치고 공격해 오는, 이해가 되세요? 그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빚진 자, 물질적으로 당한다를 넘어서서 강탈당하는 자, 밖에서 강탈해가는 자까지. 마음이 원통하는 자, 고통스럽고 분노하다 이런 단어인데 얼마큼 고통스럽고 분노하냐면 이 단어는 곰이 그 새끼를 뺏겨서 그 새끼를 찾고자 분노하며 달려드는 장면. 야생의 동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회 속에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눈에도 다윗은 억울한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비참한 자였어요. 누구보다 비참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가진 자의 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사람을 얻어요. 400명을 얻었는데 나중에 600명이 돼요. 이제 다윗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비참해질 때 왜 자포가면 안 되고 왜 막삼은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냐면 그렇게 가버리면 자기밖에 안 남아요. 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환난당했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고통당하는데 똑같이 변명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잠시 얘기할 수 있고 입으로 씹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알거든요. 그렇게 씹고 고통만 얘기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버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버티는 자와 함께하고 싶은 거는 자기들도 이겨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끝이 여기냐? 아니에요. 더 내려가요. 22장 3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네, 모압 지방까지 내려가요. 자,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마이크가 사이에요. 모압은 여기 있어요. 반대. 이해되세요? 이 반대까지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여기는 자기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이에요. 증조모 룻의 고향이에요. 갔겠죠, 살려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살려고 도망간 것이 모압이에요. 가장 먼 것.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암몬과 모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족속이죠. 예배 못 드리는 족속이잖아요. 모압까지 갔다는 것은 도망갈 거면 도망갔고 피할 만큼 피했고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가드로, 아둘람굴로, 모압으로. 거기에 사람을 얻었지만 가족과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는 데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바다 끝에 가서 숨쉬지 못할 만한 고통이 있는데도 내 혈기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에요. 나중에 여기 있을 때 22장 5절 읽어주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네, 선지자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비참에 이를 때 계속 낮아지는 와중에 맨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고 살기 위해 갔지만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망간 이 사건,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져 하면 낮아져서 미친 척을 다 하고 끔찍하게 내려갔는데 그간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찾아보세요. 34편 1절부터 다 읽으면 그러니까 4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11절까지 없으리로다. 읽으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자, 16절부터 여호와여 20절까지 읽으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찬양을 미친 척하고 나와서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진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 없어도 돼요. 그냥 전심하세요. 다윗처럼 낮아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있을 자리에 있고 할 거를 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악에서 보호하고 결국 해요. 비참에 이를 때, 어려움의 길 위에 있을 때 명심하세요. 왜 하나님 이 길을 나에게 줬습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그 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삶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세요? 이래서 합한 거예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냐고요. 사울에게 피했더니 더 끔찍한 일을,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피하는 거예요. 아둘람굴로 도망갔더니 가족까지 도망을 와요. 나 때문에 내 가족까지 비참해져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모압 제강까지 내려갔어요. 끔찍하게. 사사기의 타락을 다룰 때 그 타락 속에 살려고 도망간 자. 사사기의 타락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도 벗어난 타락자. 그게 룻기 아니에요. 신앙은요, 미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친 척 하라면 미친 척 하고 울라면 울고 속이 터지라면 터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끔찍한 길을 가라면 가면서 그냥 하나님 뜻 묻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비참에 이를 때, 어려움에 이를 때 자폭이나 감정을 따라 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놀라운 찬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미친 상황이라면 미치고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울라면 울고 그 자리에 버티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겠습니다. 그런 신앙 되고 하나님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어딜 가도 주님 뜻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겪겠습니다. 주님,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결국 다윗처럼 인도하시고 고백해 하는 인생으로 삼아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